시편 148편 1절에서 6절.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연말에 목회자가 제일 좀 부담스러운 전화나 좀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일이 있다면 누군가가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좀 쉬겠다든지 일을 내려놓겠다든지 그만 나오겠다든지 이러면 그냥 막 하늘이 노랗게 변하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 성가대 지휘자님이 연말에 목사님을 찾아와서 제가 좀 사역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지휘자님한테 물었더니 지휘자님이 참다 성가대에 그동안 한 분이 아무리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도 꼭 너무 자신 있게 자꾸 틀리는 분이 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가 또 곡을 바꿨다가 연습을 했다가 근데 이게 매주 반복되니까 곡을 다 망가뜨리고 그래서 지휘자로서 너무 마음에 이 상처가 되어가지고 도저히 계속 이 일을 반복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이제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덜컥 겁이 나서 또 그 당사자를 좀 찾아가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뭐 다른 사역으로 좀 해보시면 어떠실까요? 그 성가대도 오래 하셨으니까 다른 쪽도 일도 좀 도와주시면 어때요? 자기 성가대를 그만두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시는데 몇몇 분들이 집사님의 노래 실력이 조금 맞지 않다고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다른 쪽 은사가 있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몇몇 사람이 했다고요? 나는 몇십 명이 목사님 설교 못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위험한 조크입니다 이거, 그죠? 근데 이렇게 자수하면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설교를 하는 사람도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또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도 너무 귀하고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연말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 성가대가 말이죠, 힘들었어요. 대원들 충족하는 게, 충원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뭐 부탁하고 애걸을 하고 좀 한 사람이라도 더 성가대에 조인하게 해보려고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그래도 잘 안 돼가지고 막 힘들어요. 어느 교회마다 다 마찬가지 같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가대가 풍성해지는 법, 성가대 찬양이 아주 파워풀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법, 성가대가 늘 대원들로 빽빽히 들어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호기심이 생기신가요? 148편 오늘 2절부터 한번 말씀을 보시면요, 할렐루야 이렇게 이 시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150편인데요 마지막 5편이 할렐루야 시편이에요. 146, 147, 8, 9, 50.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 쭉 계속되다가 마지막에 시편의 절정이 지금 다다라 있는데요, 시작하는 말이 할렐루야예요. 오늘 귀한 형제님의 그 찬양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여러 번 나왔죠. 할렐루야 뜻이 뭔가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이 부름 앞에 초대되는 성가대원들이 있는데요, 누가 이 성가대원으로 들어오라고 호출되고 있느냐 하면 첫 번째는
모든 천사예요. 두 번째는 모든 군대예요. 전군 천사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고 초대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전군 천사가. 근데 모든이란 말이 반복해서 붙고 있어요. 예배가 없다, 열외가 없다. 그 다음에 누가 초대되고 있죠? 해와 달아.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단수죠. 근데 별들은 많으니까 복수입니다. 밝은 별들아. 모든 별들을 소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늘, 높은 하늘, 그리고 하늘 위의 물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다 찬양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용들, 바다, 그 다음에 불은 번개를 말하죠. 우박과 눈과 안개와, 안개는 구름 같은 것을 말해요. 그리고 광풍, 산, 모든 작은 산들과 과목과 모든 백향목과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모두 찬양해라. 이렇게 소집 명령이 내렸어요. 이게 이 성가대에 들어오라고 부탁하고 뭐 구글하고 베깅하는 게 아니고요. 명령하는 거예요. 들어오라. 명령하고 있어요. 당연하다. 호출하는 거죠. 소집 명령을 내려서 이제 이 자연계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로 들어와야 돼. 그런데 왜 이들을 소집하느냐 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말씀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 for 이유를 설명하는 절이 붙어 있잖아요. 그는 명령했다. 능동태죠. 그가 명령하시고 난 다음에 수동태로 세상은 지어졌다. 명령하심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우리는 수동태적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피조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원은 그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다. 우리의 출처와 그 기원이 그분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는 지어주신 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우리는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께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이 피조세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음받았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 그분이 다 셋업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영원히 계속되는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 세상 우주 만물 가운데 질서가 있다, 조화가 있다, 운행되고 있는데 서로 충돌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경계를 정해 놓으셨다. 한계를 정해 놓으셨다. 자기 역할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했다고요? 이게 우연히 어느 날 뭐 폭발해가지고 딱 이런 상태로 된 게 아니고요. 우연히 된 게 아니고요. 오랜 세월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렇게 고착이 되게 된 게 아니고요. 어떤 분의 디자인에 의해서 그분의 명령대로 그분의 뜻대로 이렇게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주관하고 계신다. 그분이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창조주와 섭리자 앞에서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찬양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존재로 지음받았을 뿐이에요. 우리 자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찬양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가 내 존재감을 드러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불성설이고 어느 도단이거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모든 피조세계가 모든이란 말이 계속 붙었죠. 여러분 왜 모든이란 말이 계속 붙었겠습니까? 왜 모든이란 말이 계속 붙었죠? 예배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 어떤 것도 천상천하에 하나도 빠지지 않았을 것 같은 이렇게 성경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항목별로 열거하면서 하늘이든 땅이든 바다든 그 어디에도 빠지는 것이 없는 그 대상을 다 불러들이고 소환해가지고 이들이 모두 찬양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너희들은 찬양해야 될 존재들이지 찬양하는 데에
열외가 되거나 한 걸음 더 나가서 네가 찬양받아야 될 존재는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한 분을 예배하는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당시에 그 이스라엘 주변의 열방의 다른 나라들은 해를 보면 태양신을 마음에 섬기고, 달은 달림이라 그러고, 산을 보면 뭐 영산이다 절하고 싶고, 호랑이를 만나도 호랑이 앞에 절하고 싶고, 나무를 봐도 큰 나무가 있고 오래된 나무가 있으면 그 앞에 물을 떠놓고 절을 하지를 않나. 개구리를 봐도 이것이 뭐 꼴깍꼴깍 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이 짐승이고 곤충이고 신이라고 형상을 만들질 않나. 보는 것마다 이 무서운 것, 번개가 한번 내려쳐도 이것이 뭐 우박이 한번 쏟아 부어져도 이것을 신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엎드려서 두려워 떨지를 않나. 이러는 비조세계 앞에서 형상을 만들고 두려워하고 어떤 신격화해서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사인을 주시느냐 하면 그 모든 것들은 섬김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높여야 될 존재들에 불과하다. 그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존재가 다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는 데 이 성가대에 초청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혼자 있을 때 좀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노래할 때 뭔가 외로워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뭔가 부끄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통해서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찬양의 통로로 쓰여질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자연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세상 천지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 그 천지 만물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반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있다. 그들이 뭐 말을 하고 노래를 하고 소리를 내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솜씨가 드러나고 있는 그 자연계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어서 그들이 각각 자기 역할들을 감당해낼 때 자기가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목도하고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이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을 하게 될 때 결국 나 혼자의 찬양은 외롭지 않거든요. 온 피조세계와 함께하는 파워풀한 찬양이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초라하지 않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찬양을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수가 있거든요. 그 뒤에도 연약한 성가대가 없고 초라한 이 성도의 모습은 없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시면요, 여기에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다 그랬습니다. 광풍. 여러분 막 회오리 바람이 불고 토네이도가 불고요, 뭐 그냥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바람이 막 휘몰아치면서요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광풍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관하에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여기 밑에 보시면요,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셈이여 그랬어요. 여러분 기는 것은 뭐가 있어요? 뭐 파충류가 있고요, 양수류가 있고요, 거북이도 있고 뭐 개구리도 있고 지렁이도 있고 애벌레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뭐 대단한 파워풀한 엄청난 광대한 그런 스케일 있는 그런 창조주로서의 그 피조 세계의 찬양도 받으시지만 그 미물이 꿈틀거리는 것을 통해서도, 그 미동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의 애착과 연민을 가지시면서 사랑으로 대하실 때에 그가 보이는 그 탄식과 한숨과 울음소리와 그 작은 미동에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는 것. 그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죠. 우리 성가대에 뭐 대단한 분들만 들어올까요? 우리 교회에 뭐 대단한 분들만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피조세계에 호출되는 대상이 아닌 분들은 아무도 없는 거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자연계만 신격화되고
숭배받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게 아니라 제일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인간이 우상화되는 거예요. 인간이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요. 인간이 조금만 권세가 있으면 사람들을 줄을 세워요. 인간이 조금만 돈이 있으면 거들먹거리기 시작해요. 인간이 조금만 인기와 명예를 얻으면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진 것인 양 그렇게 착각하고 사람들이 굽신거리고 절하고 세워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즐기게 돼요. 아주 무서운 존재들이 인간들이에요. 그 다음 성경 구절 11절부터 보시면요, 세상의 왕들과 이들도 성가대에 호출되고 있어요.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왕들, 네가 권세가 있다고 네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세상의 모든 왕들은 이 성가대에 호출되어서 누구를 섬겨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높다고 하는 고위 관직들을 가진 사람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 여러분 재판관들,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재판관들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유일하신 공의로우신 심판자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분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너의 명철과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고관들, 어느새 네가 머리가 그렇게 뻣뻣해졌냐? 머리가 그렇게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냐? 너 자세가 좀 달라졌네? 너 왕들과 고관들과 재판관들이여, 이 성가대에 들어와서 노래하기 전에 너 태도부터 고쳐라. 너 태도부터 고쳐. 왕에 대한, 참 왕에 대한 자세를 달리해야 된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이 성가대에 초대를 받는 거죠. 그런데요, 그 다음에 보시면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도 초대를 받아요. 남녀노소네요. 그죠? 그럼 남녀노소라고 하는 그 차이가 없이 함께 성가대에 설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탁월하고 위대한, 있을 수 없는 성가대의 신비로움일까요? 이 시편은요, 지금부터 한 최소한 2500년 전의 사회 질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어떻게 왕들과 백성들이 한자리에 서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아이와 노인이 한자리에 서서 있을 수가 있을까요? 어느 이런 클럽이 있고 어느 이런 단체가 있겠어요? 성가대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데에 있어서 모두가 다 초대되는 거예요. 너희들끼리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차별 의식을 가지지 말고 모두가 왕이신 그분 앞에 종의 자세로, 그 왕의 다스림 앞에 그 백성들이 엎드려 한 분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나요?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기 때문에. 이 홀로의 반대말이 뭔가요? 모든이에요. 모든 피조세계, 모든 인생들, 모든 왕들 모두가 다 한 분 홀로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하늘과 땅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우리의 찬양과 예배의 대상이신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배타적 탁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가 희미해집니다. 예배가 집중이 안 돼요. 예배가 희석된다고요. 습관화돼요. 아주 잘난 척을 하면서 멋들어지게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사회도 보고 설교도 다 하는데요, 아주 경외심이 부족해요. 제일 무서운 것이 신앙적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한 분, 그분이 홀로 높으시다. 우리 모든 피조세계, 모든 인생들은 다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한다. 우리들 사이의 작은 차이들을 내세우며 내 존재감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우리 존재는 찬양이 존재의 이유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존재감의 여부를 자꾸 덜먹이지 마라.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찬양의 예배에 그분만을 탁월하게 높여드리는 참된 예배자에 불과하다. 그 고백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모두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 위에 있는 부분을 다 해석을 해도요, 요 밑에 이 한 절을 놓치게 되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 정도로 끝이 나고 말겠죠. 그런데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하고 그의 백성이 따로 있나 봐요. 그의 친백성이 따로 있나 봐요. 이 성가대에요, 그동안 자연 피조 세계를 초대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초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인류가, 높은 왕들도 다 초대되었습니다. 하룡점정 마지막에 이 성가대를 완성시키고 이 찬양을 온전하게 만드는 한 부류의 대원들, 한 파트를 맡아야 될 분들이 호출되는데, 이분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찾아와서 그랬습니다. 그럼 뿔을 높인다는 얘기는 능력을 드러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능력을 드러내셨다. 그 백성들을 강하게 하셨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 이런 뜻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오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건져내어서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구원의 뿔을 높이 드셨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들을 건져내셨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한 뿔을 높이 들어 올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구약시대에 예언적으로 메시아가 앞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다윗의 집안에서 한 뿔을 들어 올리시겠다, 다윗의 집에 뿔이 났으니, 이런 말이 있거든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다윗의 집에서 구원의 뿔을 들어 올리셔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구원받은 그 구원의 뿔, 그 백성들의 뿔을 높이셨던 그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더 높아졌던 그 자리에서 이 구원의 노래와 찬송을 받기 원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국적으로 멀리 보실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우리를 높여주시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까지 기대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그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에 뭐예요? 성도, 그랬습니다. 그럼 성도라는 말은 그 히브리의 표현을 보시면 그 헤세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말합니다. 불변하는 한결같은 변함없는 우리를 향하신 뜨거운 당신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불신종해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면서 그분과 우리가 맺은 언약 때문에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 또 용납해 주시고,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또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멀리 갔을 때 억지로라도 끌어당기셔서 나에게 가까이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불변의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근데 그 헤세드를 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불변하는 한결같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을 하시딤이라고 얘기합니다. 헤세드에서부터 어근이 생겨가지고 그 성도들이라는 말을 하시딤, 복수형을 씁니다. 모든 성도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불변하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그 불변하는 사랑을 힘입은 자들, 이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의로워서 성도가 된 거 아닙니다. 내가 거룩해서 거룩한 반열에 서게 된 거 아닙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성도가 된 거 아닙니다. 내가 훌륭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데 신실하신 그분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간구에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셔서 우리를 다시 그분의 능력으로 끌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자리에 있게 된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불변하는 사랑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문제도 많았습니다. 외로울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일깨우셔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불변하는 사랑으로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반열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이다. 멀리 떨어졌었는데요, 우리는 저만치 갔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당기셔가지고 이렇게 끌어당기셔가지고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한 존재들이 되었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겠습니까? 온 자연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온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구속받은 백성들, 예수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우리들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만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된 우리들을 통해서 온 피조세계가, 온 왕들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이 부르는 대합창을, 우주적 이 성가대의 귀한 찬양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호수에 돌을 하나 던지면 동심원을 그리면서 파문을 일으켜서 번져가는 것처럼 내가 바로서야,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귀한 모습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온 피조세계가 하나님 앞에 우주의 대합창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자연세계는 아직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이 피조세계가 유일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서서 하나님을 바로 찬양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통하여 번져가는 온 피조세계의 찬양을, 대합창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찬양의, 이 성가대의 핵심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중심입니다. 그 누구가 이 일을 대행할 수가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함께 찬양하는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여러분의 그 찬양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 피조세계의 찬양을 받기 원하시는 대원으로 여러분을 마지막에 부르셔서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청에, 이 성가대의 소집 명령에 기꺼이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고 준비하고 또 연습하고 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더 가까이 나아가셔야 합니다. 교회당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성가대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성소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찬송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더 가까이 가셔야 합니다. 사람이 지옥을 경험하는 것은 나에게 집착할 때입니다. 지옥과 천당의 차이는 자기중심적인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나에 대한 집착에 한순간도 몸서리치면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향한 시선으로 고착되어 있을 때 그것은 지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나 하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런 취급을 받으면 안 돼. 나는 이런 대접을 받으면 안 돼. 나는 상처받았어. 내가 못 들을 말을 들었어.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니야. 내가 도대체 누군데 나는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내 형편이 어떤데 나는 초라해. 나는 못나서. 나는 부족해. 나는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돼.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연민하며 나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착하고 몰두하고 몰입하게 될 때 그것은 지옥입니다. 그런데요, 내 시선을 잠깐 밖으로 돌리셔가지고 나를 향하지 말고 온 세상을 바라보시면요, 그동안 무심코 지나가던 그 길가에서 풀 한 송이를 발견하고 꽃 한 송이를 발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솜씨를 발견하고, 와, 이 안에 우주가 들어있구나. 하나님의 코스모스가 이 꽃 한 송이에 들어있구나. 옆에 있는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귀한지요. 나가 아니고요, 온 세상 우주 만물 가운데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나를 속으로, 나를 안쪽으로 향하던 내 마음이 밖으로 향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 속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아, 이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된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다.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인데 내가 중심이 돼서 태양이 돌고 있다고 착각을 했으니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운행 방법과 법칙 따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시고, 광풍이 몰아닥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광풍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불과해서 내가 광풍에 해오리 바람에 내가 매몰되고 함몰되어서 죽어지면 안 되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센 바람 가운데서 나를 강하게 훈련시키고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야지.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연단하시는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전천후적인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요, 내가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 때 하나님께 더 쑥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택함 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그렇지, 나에 대해서 매몰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영원까지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고 구속받은 이 죄인이, 이 보잘것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지, 나야말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지. 이 죄인이 어렵게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을, 통로를 제공받은, 이 세상에서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지. 내 특권의식과 내 신분의식에 대한, 내 정체에 대한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쑥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가까이, 그를 가까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나요? 우리만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 가까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뷰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보좌 안에 들어갔을 때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과 맞설 때만 그 하나님의 숨막힐 듯한 신비로운 경이감 속에 몸을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설 때만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나를 지금도 함께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찬양이 있습니다. 진정한 노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가 득도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주는 참 자유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선하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선하시다. 어떤 상황 속에도 선하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가운데서 지금 붙잡혀 와서 다시 성전 재건 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빈털터리입니다. 모든 기반을 그 땅에 두고 돌아왔지만, 약속 믿고 언약 믿고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가까이 왔지만 예루살렘 성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두고 온 기반을 여기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복잡하고 힘들었습니다. 외적의 침입도 있습니다. 공격과 반대도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가까이 왔습니다. 약속을 믿고 가까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그 남은 인생들은 책임져 주시고, 언약의 백성인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우리를 성도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햇새들을 입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148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찬송입니다. 2019년 할렐루야, 참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분만을 찬양합니다. 전천후적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보좌 안에 들어가서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만남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저 왔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흘리는 눈물과 그분이 닦아주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고 달려가며 더 큰 찬양을 올려드리며 2020년 희망차게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